네, 여러분 지난주 강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에서 11장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8장은 교리를,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문제를,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교리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교리를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패턴에 하면 로마서는 8장까지 교리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곧장 12장의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교리와 실천 사이에 중간에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부록 정도로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저명한 학자는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해설을 할 때 8장까지 끝내놓고 내가 다 했다,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아예 다루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9장부터 11장까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AD 132년에는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무모하게도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유랑민, 여름 20세기에 있는 집시와 다른 그런 민족으로 본 것이죠.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종말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60장, 이사야 60장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 예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스가랴 8장 22절, 23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몇 명이요?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나라 백성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너희가 삶을 보고 너희의 나라를 보니까 정말로 멋진 나라가 되었고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복음을 배우기 원한다, 그렇게 붙잡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국이 되어 세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었습니까? 사도가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장 6절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뜻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자신이 11장 26절, 27절에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건 매우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원치 않다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지금 보기에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끝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최고의 강국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다수는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시아닉 주라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사를 들어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난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11장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구약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중에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도 반유대주의, 영어로는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폐지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정통교회, 정통 진리를 수호하는 믿는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봐도 교회는 이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살짝 비틀어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영적이란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 참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실의 상황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교회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영어로 말하면 New Israel. 이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대체신학,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합니다. 이 대체신학이 초대 교회 이후
중세 교회는 물론이고 종교개혁 그리고 20세기까지도 주류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신약이나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진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특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대체 신학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신부, 사제. 그렇게 쉽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과 의식이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보면은 이런 예식과 의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다 구약 성경의 모형, 거기서 온떠서 변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개신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의식과 예식과 제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그대로를 오늘 받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를 대체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무리가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계의 역사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이 1948년 독립한 그 독립 역사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도 긴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바랐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당시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고 있던 영국도 희망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침내 독립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하고 보니 대체 신학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정통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죽어버렸고 사라져버렸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그 주장은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것이죠.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살짝 비틀은 겁니다. 비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주장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많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의 교회에 가져온 충격을 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신학이 아직도 수준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낮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계시록의 해석, 종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이라든지 여러 학설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서 많은 이론들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또 이단도 생겨나고 또 극진주의자들도 나왔습니다. 주일의 예배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교회가 다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일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하시는지, 왜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은 것이 행복일지도 모르죠. 얼마나 그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다수가 될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퍼센트를 차지해야 다수가 될 것인지 이건 여전히 신비의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폐해지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폐지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제 사도는 6절 이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늙어가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조바심이 난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자식을 주지 않는 데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다. 사라에서 몸에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누구?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탈락이 되고 이삭만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8절에서는
이스마엘은 무슨 자녀? 육신의 자녀. 약속으로 지어진 자녀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난 자녀. 자기 힘으로 난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난 거예요. 네. 약속의 자녀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 태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따라 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부부가 자기들이 꾀를 내어 낳은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입니다. 반면 이삭은 100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이랍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마엘이 탈락을 하고 이삭이 후계자가 된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요. 요즘에는 적자 서자리 구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서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적통으로 성계를 받지 못합니다. 적자와 서자 사이에 엄연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인 이삭이 태어난 이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마엘은 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적자인 이삭을 희롱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서자가 갑자기 감히 적자에게 대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탈락하고 이삭이 후계자가 된 것이다. 이삭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상동이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택감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야곱보다 에서보다 더 남자답고 활달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성적이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에서보다 특별히 나은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쌍둥이라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형은 형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장유, 유서가 중요한 겁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상속도 목을 어떻게 해요? 더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탈락이 되고 야곱이 택감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택하신다면 장자를 먼저 택해야 되죠.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3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느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꾸짖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때릴 일이 있으면 먼저 매를 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기 전에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드는 것이다. 비록 에서는 형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더 사랑했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야곱에게는 에서보다 나은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점이 있다면 에서에게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서는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묻는다면요. 그냥 그런 것이다. 그냥 내가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중에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할 것을 아셨고 또 야곱은 끝까지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지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예지예정. 예지란 말은 미리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예정은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야곱은 잘 믿을 줄로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에서는 믿다가 포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럴 뜻하잖아요.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버립니다. 미리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려버렸습니다. 버린다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예정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어떤 착한 행실, 나쁜 행실 보이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했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치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예정예지라고 합니다. 예정예지. 예.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다 아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유독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장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 또한 그 시대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택함을 받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습니다. 탈락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이 있었고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12아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첫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인륜을 어기는 이 사태가 생기는 겁니까? 넷째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둘째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난폭해서 동생 다말이 욕보했다는 이유로 한 성읍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요셉은 좀 나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다른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없어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형제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12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두둔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고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건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철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다가 보니 나중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보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고 행위는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함이 먼저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면 그건 불공평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과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상과 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누가 그것을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제 14절은 그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행실을 보이기도 전에 그렇게 하신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구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1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원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 기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당장이라도 그들을 모두 썰어버리겠다,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주겠다,
네가 그 나라에서 왕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을 입어 지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을 입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시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콧웃음 치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났어야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처음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한 것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무슨 재앙? 장자재앙까지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바로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절단나지.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수도 없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신하들하고 다 언어를 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을 풀어주시다. 신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상 모세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고 자기 자신의 장자까지 죽고 났어야 이러다가는 완전히 절단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맙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완악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엄밀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지면 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고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었더라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나서 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면 무슨 사건이 없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의 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험하다, 정말 못 살겠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왕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왕보다 더 이집트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끝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집 피우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엄밀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공의를 베풀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와인이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의 교리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지우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삼일체의 교리만큼 신비로운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산책하고 그렇게 바닷가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계속하여 바닷물을 퍼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내가 이 바닷물을 웅덩이에 다 담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삼일체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큰 바닷물을 조그마한 웅덩이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구나. 예정의 교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예정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책임도 철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네가 한 것이다. 참 어렵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네가 한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이것이 조화롭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단언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교리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교리를 그냥 논리 싸움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은 언제든지 식고 약하여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장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사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는 약속의 교리,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이 더디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양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